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읽었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구하고 그 앞에 겸손히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건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바라고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들답게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 그 가슴 벅찬 삶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답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게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하루에 끝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이제 더 이상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와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씩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이제 복이 없었던 사람들, 아니 복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을 복 있다고 하셔요.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는 복 있다 하시고,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5장에 있었어요. 5장에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그 일들의 거의 마지막 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앞에 거는 안 하고, 사실 앞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예, 앞에 했었어요. 용서하라는 이야기도 했었었고요.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요 이야기는 따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훨씬 더 좀 쉬워요. 하지만 오늘 읽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진하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8절, 뒤에 43절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사랑, 그 중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어쩌면 잊어버리기 어려운, 마음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43절부터 48절까지 읽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이 사랑하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좀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 오늘 본문이 상정하는 상황은요, 여기 우리에게 폭력과 모욕 그리고 배신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할 때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아무것도 남들에게 억울한 일, 아니면 남들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있으면 좋겠으나,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이를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일들이 다가와요. 그냥 어느 순간 불현듯 다가오고, 사실은 그것들이 지뢰처럼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면 이런 불의가 가득하고요, 우리에게 해코지가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이미 아는 게 있대요. 이미 들은 게 있다 얘기하십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공격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우리를 해하는 일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너희가 이미 들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 정의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회의 표준, 아니면 사회가 정한 법, 그것들에 합치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에 합치하는 상태,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말하는 것은 하나예요. 죄,
그리고 악한 것에 비례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대요. 정의는 늘 보복을 요구한답니다. 보복하라는 거예요. 갚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 그리고 당한 사람의 피해에 합당하게 보복하라는 겁니다. 너 때렸으니까 맞아야 돼요. 신체적인 벌이 요새는 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 돈으로, 아니면 신체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일로 그 벌을 줍니다. 죄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죄에 비례해서 처벌은 점점 더 커져요. 살짝 때린 사람은 그냥 하루 갔다가 나올 겁니다. 심하게 때린 사람은 1년이에요. 더 심하게 때린 사람은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죄에 비례하는 처벌, 그것들 해야 된다고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법들, 가진 것들 쭉쭉쭉쭉 쫓아 올라가 보면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헬라 철학, 아니면 로마, 또 우리는 알고 있는 성경,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탈류의 법칙,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해복수법. 동해는 같은 해입니다. 해 받은 거에 똑같이 복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래?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써 있대요.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눈을 해코지 할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야만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너무 야만적인 거는 아니에요. 눈을 아프게 했으면 그냥 눈만 아프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내 눈을 아프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허리를 꺾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한번 줬어요. 그러면 그냥 그 상처받은 것만큼만 갚아주는 거 그렇게 안 합니다. 훨씬 더 세게 때려요. 뭘 보면 알아요? 애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손바닥 한 대씩 치기 해보세요. 점점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집니까? 아니면 강도가 늘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한 1분이 지나기 전에 손바닥, 손등 때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요. 인디안 밥 할 때 보셔요. 처음에는 그냥 인디안 밥 킥킥킥킥 해요. 그 다음에는 주먹이 오고요. 어떤 때 팔꿈치로 칩니다. 여러 가지 점점점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니까 동해복수법, 탄류의 법칙이 요구하는 건 그러지 말아라. 그랬다간 세상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준 것만큼만 복수해라 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동해복수법이 얘기하는 것은 해를 준 만큼만 줘라 라고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동해복수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 해를 준 만큼만 해라를 넘어서 그냥 두면 안 된다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져요. 반드시 갚아야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기 위해서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은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너희들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 끼친 거 그대로 갚아야 된대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래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21절이에요.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갚아야 된대요. 재판장이 정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객관적인 재판장이 정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재판장, 그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은 긍휼히 보면 안 된대요. 긍휼히 보지 말아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미 들었다. 이미 알고 있다. 탄류의 법칙이요.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긍휼을 금지해야 합니다. 긍휼을 하면 안 돼요. 공의에서는 긍휼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들었고 그리고 이대로 실천합니다. 내가 당한 것들은 갚아줘야 돼요. 내가 그 갚는 것이 공적으로 갚기가 어려우면 사적으로라도 갚아야 돼요. 안 되면 저주라도 해야 돼요. 옛날에 조선 왕조 시대 때 무슨 사극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정 안 되면 뭐라도 만들어야 돼요. 인형이라도 만들어서 맨 밤마다 바늘이라도 꽂아야 돼요.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빌어일기라도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안 되면 빌기라도 해야 됩니다. 거기 급사를 맞아 죽으라고 빌어야 돼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되면 얼마든지 잡아다가 때리는 거예요. 잡아다가 때리는 일이 안 되면 또 몰래 해코지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들은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공적으로도 그래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규정대로 보복하고 거기에 그대로 갚아줘야 돼요.
이 보복을 멈추면 안 된다고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들 보복하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갚아줘라. 갚을 때 너무 과도하게는 아니지만 갚아야 되고, 그 과도한 정도, 그 정도를 넘지는 말고 너희들이 보복하라고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말한다. 너희는 이미 그렇게 들었으나 이제 내가 말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건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악을 행했냐? 그러면 너희가 악으로 그것들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이 너에게 왔어요? 그럼 폭력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모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배신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너희가 이미 들은 거 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 이미 너희가 들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대요. 이제는 언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이제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너희가 이미 알았던 것들 그거 내려놓고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보복하지 말아라. 은혜와 사랑, 용서가 그 보복의 모든 위험들, 보복이 만들었던 그 악한 것들, 보복이 만들었던 모든 혼란들, 그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말랍니다. 갚으려고 애쓰지 말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갔던 것은 우리에게 복수를 요구했어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봐주면 안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봐주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그것들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요? 아니 그거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걸 예수님이 그냥 엎어버리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엎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지 말아라요. 왜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습니까? 설명하려면 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있다면 하나요. 이제는 다른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함께 얽히고 설키며 살아갔던 그 세상이었다면 거기에서는 동해복수법, 거기에서는 갚아주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 보복하는 게 필요했는지 모르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이 봉복,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제는 금해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은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그것들을 이제 버리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만은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신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셔요. 이게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도망가라 아닙니다.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 도망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너에게 돈을 꾸러오든지 아니면 너에게 돈을 달라고 구하러 오면 그 전에 도망가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너희들 거기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뭡니까?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몽땅 다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입을 꽉 까물고 그래 내가 이기고야 말리라요. 이기고야 말리라 보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거기서 가르치려는 건 뭡니까? 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너희는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너에게 다가왔을 때 선으로 대하라는 얘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기라는 거지. 악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끝까지 그 악을 이기겠다는 뭔가 그냥 굳은 거기에서의 다짐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셔요. 예를 드신 얘기를 봅시다.
도망가고 피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은혜의 행동, 그것들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체념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그냥 군말 말고 따라가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심리를 가라고 얘기하셔요. 너에게 송사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예요? 그냥 속옷 그냥 지고 재판에서 그냥 빠져라 아닙니다. 겉옷까지 내어주랍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물러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체념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바짝 엎드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그런 게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가요?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냥 도망가기 위해서? 아니.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서?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43절부터 48절을 좀 더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바로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셔요. 그냥 사랑이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이웃 안에 원수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폭력으로 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들도 그 이웃 안에 끌어들이셔요. 그리고는 뭐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전략이 없어요. 내가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긍휼히 대하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겠지, 나에게 나중에 좋은 걸 주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런 전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인생은 그런 거다라는 체념도 없습니다. 폭력을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 여기에 순응하며 살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가 세상이 바뀔 거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실현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새로운 계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복수와 원한, 그리고 그것들을 보복하는 그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와 동정, 그리고 풍성한 긍휼로 살아가랍니다. 그러면 악한 자, 어쩌면 원수도 이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뺨을 때리는 이야기를 해요.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래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 남은 한쪽 뺨을 대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일부러 오른쪽 왼쪽을 일부러 쓰신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냥 아무 쪽이나 생각 없이 쓸 때는 그러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해요. the other, 그죠? 이쪽을 때리면 그 다른 쪽을 대라 라고 얘기하실 텐데 아니요, 오른뺨 왼뺨을 구별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오른뺨 왼뺨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그것보다 사실은 조금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하지만 쓰여진 게 그 이후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탈무드의 미슈나를 보면요, 사람을 때리면 뭐 200 저주를 내래요. 그러니까 벌금이 200입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때리면 400이에요. 손등으로 때리면 400입니다. 왜? 그냥 때리는 것과 손등으로 때리는 건 달라요. 더 아파요? 아니요. 그냥 때리는 것 더하기, 이건 모욕이에요. 그냥 치는 거 그리고 손등으로 때리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때려보셨어요? 누구를 손등으로 뺨을 때려본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여러분들은 선하고 착하셔요. 저도 없습니다. 손등으로 때린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오른뺨을 친대요. 오른뺨을 치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뭡니까?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뺨을 맞은 거, 그것도 좋습니다. 왼손잡이가 때렸을 수도 있으니까.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대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셨어요. 예수님도 배운 거 있습니다. 들으신 것 있어요. 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뺨을 돌려 치는 게 맞아요. 한 뺨을 때렸으면 한 뺨을 때리는 게 맞습니다. 손등으로 맞았으면 손등으로 때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이 없으셔요. 뺨을 맞으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기도해요. 저들이 아무것도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고 용서하십니다. 뺨을 맞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옷 이야기입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말 읽으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왜 무슨 속옷을 뺏어가려고 그럴까? 그런데
이 속옷이 꼭 우리가 아는 그 속옷은 아니에요. 속에 입는 옷입니다. 왜 속에 입는 옷을 송사, 재판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해요? 이건 빚진 사람 이야기예요. 빚진 사람 뭐라도 잡아가야 합니다. 뭐라도 물건을 담보로 가져가야 되죠. 그 담보로 잡아가야 되는데 겉옷은 안 돼요. 겉옷은 가져갔다가라도 밤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겉옷이 그냥 무슨 패션만은 아니에요. 이게 이불처럼 덮는 거고요. 집 대용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빚을 져서 옷을 뺏길 만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서 겉옷 뺏어가지 말아라. 혹시 뺏어갔다가도 밤이 되면 이 사람 덮고 자야 되니까 가져다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옷은 뭐예요? 속옷입니다. 안에 입는 옷이에요.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겉옷 그것까지도 가지게 내어주래요. 그거 가지게 해라.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을 내어줘요. 벌거 벗는 겁니다. 옷은 두 개밖에 없어요. 속옷과 겉옷입니다.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 주고 겉옷 주면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상상하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 그곳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벌거벗기셔서 달리셨어요. 그림에는 뭘 좀 가립니다. 차마 다 벗겨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려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장난으로 그 붉은 옷을 입혀놨다가 다 벗겨요. 옷을 찢어서 다 나눕니다. 입고 있던 옷 찢어요. 원래는 벗겨면 안 되는 옷입니다. 하지만 벗겨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십니까?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십니까? 아니요, 안 갚으십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가셔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죠. 로마 군인들은 권세가 있어요. 권리가. 유대인들을 아무나 붙잡고 무슨 공무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오리 정도는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얘기하셔요. 그 사람들 와서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 십리라도 가라는 거예요. 꼭 십리를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십리로 가래요. 내 억울한 거고 내 시간을 뺏고 내 노동력을 그냥 빼앗아가는 어쩌면 폭력입니다. 힘 있는 폭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칼 들고 몰래 뒤에서 그냥 억울하게 끌려가다가 기회가 오면 그냥 괜히 상 엎어버리든지 짐 깨뜨려 버리든지 아니면 우스한 골목에 가면 그냥 한 대 때리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리를 가자라면 십리를 가래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랍니다.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달래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래요. 말이 너무 짧아요. 너에게 달라는 사람들에게 주며 그 앞에요 괄호하고서 뭐가 말이 길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 길어야 될 것 같습니까? 상환 조건 그런 거 써놔야 돼요. 상환 기간 정해놔야 돼요. 이자율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온갖 이야기들 다 정해놓고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구하는 자 달라는 사람에게 그냥 주래요. 묶어놓지 말고 주랍니다. 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절하지 말랍니다. 거절하지 말래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일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이미 들은 것 있다. 동해복수법 너희들이 당한 대로 갚아야 돼요.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 돼요. 폭력이 오면 폭력으로 너희들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도 그것들 다 붙잡고 그들이 악바리처럼 대하면 너희도 악바리처럼 대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들었으나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가 너희가 들었던 것은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의를 이룬다고 들었지만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의를 이룬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소극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살아가랍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묻는 건 이건 현실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현실적이 아니니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묻습니다. 현실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현실적이 아니니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것으로 살려고요? 아니면 현실적이 아니니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은 거 어쩌면 맞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전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말한다라는 거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아들 이 예수의 말을 들으래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는 예수의 말을 들으래요. 왜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을까? 마태복음 17장에 그 말을 하셨는데 16장에 베드로와 누구죠? 예수님 사이에 언쟁 아니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의견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달려 돌아가셔야 된대요. 내가 죽어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해요. 잘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는 이제 죽는다요. 폭력이 올 때 그것들을 폭력으로 깨뜨리지 않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긍휼로 은혜로 자비로 다 내가 받아서 나는 죽는다 얘기해요. 베드로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 안 돼요. 폭력엔 폭력으로 대답해야 돼요. 악에는 악으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오는 것들을 우리가 힘으로 몽땅 다 쓸어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 뭐라고? 아니 베드로야, 너 네 말이 아니다는 거야. 너 누구의 말을? 저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어라 말합니다. 현실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요. 현실적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대답은 뭐예요? 예수의 말을 들어라요. 예수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예수님과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서로 교환하려는 시도들 많아요. 예수님과 조국을 조국 그러니까 청와대 민족수석 같은데요. 그분 말고 우리 이 나라입니다. 국가예요. 예수와 국가를 바꿔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가 요구하는 게 있대요. 국가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답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킨대요. 자세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조국이 국가가 하는 이야기와 바꿔놓을 수도 없어요. 세상의 우정이 하는 이야기와 바꿀 수도 없어요. 내 친구가 얻어맞으니 내가 저 사람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정이 날 그걸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긍휼히 여기라고 말해요. 조국은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우정은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겼다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죠. 세상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너는 저의 말, 예수님,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버젓이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그냥 천둥벌거숭이처럼 갑자기 태어난 무슨 촌놈이라서 세상 물정 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네가 이미 들은 거 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또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희가 들은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세상에 말하는 건 내가 다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버젓이 말합니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거친 비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를 설득하려고 여기 서 계시지 않습니다. 설득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처럼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요.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거친 비전으로 우리 앞에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하나하나 세공에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따져서 우리의 마음에 그거에 딱 아구가 딱 맞도록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거친 숨소리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꿈들을,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여기 앞에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든지요.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지 않든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들은 길이 있고 내가 얘기하는 다른 길이 있대요. 세상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긍휼히 여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거 아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보여주신 것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뺨을 맞으시고 옷을 벗기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못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던 그 사람들,
자기의 숨을 끊어놓기 위해서 모든 악랄함으로 그 일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행하는 그 악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말로만 아니요, 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긍휼히 여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긍휼이요,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배웠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그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이 거친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이 거친 말씀 앞에, 이 거친 숨소리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따르라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말고도 또 다른 이 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들을 긍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사랑과 그리고 또 뭡니까? 친절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기 시작했던 새로운 변화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강과 그리고 그 빛이 가득하고 그들에게 행복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던 그 삶의 이야기들, 우리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중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삶들과 하늘의 평강이 내 삶에, 그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다른 곳이 되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삶이 달라져요. 여기가 다른 곳이 됐어요. 이곳이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곳과는 다른 곳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삶을 짓밟았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긍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워주기 시작하고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기 시작할 때, 위험한 일입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요.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배신으로 칼을 꽂은 사람, 그 사람에게 칼 꽂는 거 아니고 나는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요. 이건 무슨 다른 어떤 동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길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기도하며 그 말씀 붙잡으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은혜의 이야기로 채워가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 그 은혜, 그 이야기를 붙잡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사랑, 그것이 가득한 삶,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복된 이들로 가득한 복된 교회, 복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친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주의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접하며 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놀라운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